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집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밖에서부터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교회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안으로 더 똘똘 뭉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힘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것은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을 잘 깨달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다 각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또한 성도로 인정하시는 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을 잘 깨달읍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집, 이 집이란 개념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는 분명히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남자 여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남자 여자를 짝지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가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가정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에 가정의 위기가 자꾸 찾아오죠. 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까?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자꾸 결혼할 정년기가 됐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자꾸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죠. 지금 많이들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요, 생산력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고 생산한 물건을 소비할 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물건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더 많이 팔면 되지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만들려고 하면 생산력이 필요한데 그 인구,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생산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인구 충당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가진 종교와 문화가 우리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종교 여러 가지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사회가 돼요.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전 세계적인 바람을 타고요,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법은 안 만들어졌어도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치원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학교에서 이런 동성연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법은 안 만들어졌지만 교육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요, 동성연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동성연애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귀자, 친구가 되자, 그런 이성교제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에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것을 이미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성관계해도 괜찮은 것처럼 막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미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에서 동성연애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법원에서요, 자꾸 이상한 판결을 합니다. 보통 요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꾸는 일을 자꾸 시도하면서 법적으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법원에 자꾸 고소를 합니다. 나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살고 싶은데 성을 바꾸고 싶은데 행정안전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시오라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번에 나온 재판이요,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 되는 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수술을 안 해도 자기가 정신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고 여자로 살고 싶다면 바꿔줘야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점점 이런 판결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래서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는데 그래봐야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고, 여러분, 법이 자꾸 바뀌고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결혼을 정상적인 남자 여자의 이런 관계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결혼을 자꾸만 인정해주고 그런 가정을 자꾸 인정해주자는 거죠. 우리가 내는 이 건강보험료를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보험 적용을 해주라고 또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이런 이상한 세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가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거든요. 이게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그거는 정말 집 전체가 무너지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은 이 가정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를 세상의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을 교회가 끝까지 힘을 써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는데 교회는 가정이다, 교회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교회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면서 주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예? 맞는 측면도 있고 안 맞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백성이 주인 된다는 뜻이에요. 백성이 주인 된. 그래서 백성의 뜻을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거,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민주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을 따라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된다 말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독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독재해도 안 되고 장로가 독재해도 안 되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이 독재를 해도 안 되지요.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민주적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뜻이 조율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민주화는 괜찮지만 하나님 없는 민주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많은 사람이 뜻이 모아졌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수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뜻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일단 내려놓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합시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들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자꾸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이 자꾸 올라와서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내 뜻을 꺾어야 된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게 알았어요. 그러나 실행이 안 되는 거래요. 내 뜻이 포기가 안 되고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니까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해봐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뜻이 꺾어지지 않고 그것이 포기되지 않으니까 또 가서 기도하죠. 드디어 세 번째 기도하다 보니까 내 뜻이 꺾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고 거기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교회 모습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교회에서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 가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지요. 교회 안에 다투는 교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일부 사람들의 뜻을 이루려고 자꾸 세를 규합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해서 그 일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집안에 아버지 말고 또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까? 아버지가 2명, 3명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지요. 여러분,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를 왜 다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분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거짓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예수의 영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영이 문선명 속에 들어가서 문선명을 하나님 아버지로 만들고 박대선과 정명석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메시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인 거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된 거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교회는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 보고 우리 아들이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이상한 거죠?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죠? 옆집 아저씨 보고 내가 자꾸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엄마가 그 아저씨하고 뭔가 자꾸 이상한 일 벌여서 나를 낳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는 그 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끔 보면 교회가 내 가족이다, 내 가정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서 왕따를 시켰다고 합시다.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시켰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아픔이 되고 고통을 받는 거지만 스스로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요. 여차하면 뛰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막말로 집 나가면 뭐 한다고 그러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러죠. 요즘에는 개자를 좀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하면 그 앞에 개자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당황스럽더라고요. 망했다, 개 망했대. 안 좋다, 개 안 좋대. 개자가 다 들어가요, 그 앞에. 아유, 그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집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고생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놨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다, 여기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여기에 내 형제들이 있다, 이게 딱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어져 있어서 스스로 겉돌고 스스로 자꾸만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요, 형이 있어요. 근데 동생이 왜 집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형 때문에 내가 뭔가 사는 게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 나 이 집에 있으면 행복하지 못해, 나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나고 싶어, 여기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집에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 지금 좀 주시면 안 돼요? 자꾸 졸라대니까 있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재산을 뚝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리해가지고 도망가지요. 근데 어땠습니까? 진짜 떠나서 개고생했죠. 있는 돈 다 까먹고요. 성공은 무슨 성공입니까? 완전히 망해서 밥도 못 먹고 대접도 못 받고 진짜 돼지와 함께 사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야,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도 있고 형도 있는데, 거기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다 배부리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집 떠나서 아버지 형 싫다고 이렇게 떠나서 이게 참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잘못 살구나, 그때서 깨닫고 집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는데 웬걸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는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더러운 옷 다 벗기고 씻어주고 새 옷 입혀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춤추며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던 이 자식,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정말 절실하게 느끼겠죠. 여기가 진짜 행복한 곳인데, 아버지가 있고 형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거였는데, 그때는 절실하게 이걸 깨닫겠죠. 그리고는 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을 해주니까요. 전에는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여기 아버지 밑에서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 알고 나니까 굳이 나가서 혼자 외롭게 개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나갔다 돌아온 이 탕자는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부모와 형제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걸 경험해 봐야 압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잘합시다. 누구한테 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요, 여기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가 많다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은 게 좋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요.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사랑할 사람이 적은 게 좋아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많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라는 거,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꼭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교회 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 46절에서 좀 찾아봅시다. 46절에서 50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2장. 오늘 여기 물이 없는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목이 좀 많이 마르는데. 자, 12장 46절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 밖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 그들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감사한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요, 내 육신의 혈육이 정말 우리는 가까운 존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가까운 형제이고 더 가까운 부모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분명한데,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혈육이 있는 내 부모 형제들을 더 가깝게 생각하지, 교회 안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내 부모, 내 형제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는 집이다, 집.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로서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서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진짜 건강한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까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너의 집과 너의 전 재산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선뜻 나와지지는 않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게 어렵냐? 주님이 100배로 또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100배로 주신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생을 또 주신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지요. 그거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로 부모, 형제로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지요. 행복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 간에 싸우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종종 보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서로 심각하게 싸우는 일들을 봐요. 진짜 박살나는 가정입니다. 행복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완전히 불행한 가정이 되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사랑만 해야 돼요. 싸울 일이 생기면 양보해야 돼요. 물러서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좀 뭔가 인정을 못 받아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오해 다 풀어주시고요.
낮아진 나를 높여 세워주게 돼요. 그러면 더 영광스럽지요. 그 순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내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어떤 남편이요, 아내하고 살면서 자식도 낳았는데 자꾸 아내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상담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상담하는 분이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요. 이제부터 칭찬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칭찬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그렇게 숙제를 받아갖고 왔는데요.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때가 많잖아요. 늦게 이제 집에 갔더니 아내가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근데 아내는 집에서 남편 기다리면서 찌개를 식으면 또 올려놔서 데펴놓고, 이때쯤 올 때가 된 것 같다, 또 데펴놨는데 또 안 왔어요. 또 식어져가지고 이때쯤 올 것 같다 하는 게 또 데폈는데 또 안 왔어요. 따뜻하게 먹이려고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찌개가 짜졌겠죠? 남편이 밥을 먹는데 찌개를 한순간 딱 뜨는 순간 짠 거예요. 그런데 순간 칭찬하라는 숙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보, 오늘 찌개 참 맛있는데 혹시 오늘 장모님 오셨다 한 거 아니야? 장모님 맛이 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저 인간이 까다로워가지고 반찬 타박도 많고 맨날 맛있게 만들어 줘봐야 맛있게 처먹지를 않는데 오늘 웬일이지? 그러고 끝났어요. 그 다음 날도 역시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왔는데 또 다른 찌개를 끓여냈는데 맛있다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인간이 저럴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 내가 뭐 이 집의 밥순이인가? 난 저 인간 수발만 드는 이런 인생 살기 싫은데, 해봐야 재미도 없고, 나도 아직도 나가면 좀 이쁘다는 소리도 듣고 괜찮다는 소리도 듣는데, 이제라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좀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남편이 트집을 안 잡고 이틀이나 연거푸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니까요, 셋째 날은 더 정성을 들였어요. 된장국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야,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국을 끓였냐고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 날 저녁이 됐어요. 그날도 또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그날은요, 애들도 밥을 안 먹고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가 오니까 같이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오기 전에 다 처먹고 방에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이고 그러던 놈들인데 식구들이 자기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려서 오니까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오늘은 네가 기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렇게 같이 와서 밥을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행복하다고 아들이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들이 밥을 먹는데, 아빠,
나 요새 너무 행복한데요. 전에는 아빠가 나만 보면 너 숙제했어? 이빨 닦았고? 맨날 그러기만 했는데 요새 며칠간 계속 아빠가 나를 칭찬해줘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나 너무 행복하다고, 아빠가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기적이 아내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요리하는 게 재밌어진 거예요. 요리에 정성을 더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이 아닙니다. 예?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자꾸 책망하고 자꾸 못한다고 하고 이러면요 점점 서로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눈에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 보이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누가 이렇게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려고 자꾸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한테 또 좋은 문제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자꾸 안경을, 새카만 안경을 쓰지 말고 샛노란 안경도 쓰지 말고 눈을 싹 닦아서 좀 잘 보이는 안경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교회 제일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하면 온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